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따라 제가 그래서 그런지 많이 피곤해들 보이시는데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 칼럼에서 읽었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아서 아주 짧은 글이지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렇게 조사해봤더니 찾아지진 않던데 나중에 우리 전생에게 한번 부탁하고 싶은데 라이언 킬러라는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자, 라이언이잖아요. 이 식물에 붙어있는 작은 가시에 찔리면 사자도 죽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해요. 이 식물의 가시는 아주 작습니다. 뭐 가시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이 식물에 있는 이 가시에 사자가 찔리게 되면 동물의 왕자인 사자라 하더라도 그 통증으로 인해서 뛸 수밖에 없고 날뛰다가 사자의 근육이 움직이는 그 움직임 때문에 가시가 더 살을 깊숙이 계속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자가 혓바닥으로 가시에 찔린 부위를 핥게 되면 가시가 그 혓바닥을 뚫고 들어가게 되고 결국 그 가시 때문에 사자가 고통 가운데 죽게 된다. 그래서 라이언 킬러라는 이름이 붙여진 식물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에 와닿은 이유는 모두가 공감하실 텐데 아주 작은 문제 하나, 그것이 사소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조심스럽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열이라고 해요. 열이 39도에서 40도로 올라가면 아주 위험한데 우리가 한 36, 37도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은 올라감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듯이 어쩌면 우리가 아주 사소하다고 간과할 수 있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된 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입니다. 이름 어렵잖아요. 지난주 서머나 그전 앱에서 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름이 이름을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우리에게 보내시는 편지인데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지난주 살펴봤던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대략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라고 하는데 특징이 뭐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 신화를 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 제우스 한 명 뭐 그거 하나 아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의 신전이 모여있던 도시로 유명합니다. 가장 많은 신전들이 있던 도시예요. 대표되는 게 제우스, 디오니소스 뭐 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아스클레피오스 이러한 여러 수많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신전이 있었던 그만큼 그 어떤 곳보다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가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버가모는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로마 황제 숭배를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가 로마 황제 숭배를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었다고 표현한다면 버가모,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를 꽃피운 가장 강조했고 가장 활성화됐던 도시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로부터 사법권, 사형 집행권, 그러니까 그 법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자치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도시가 별로 없는데 부여받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가모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반증하는 거죠? 그만큼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모든 걸 다 바쳤던 도시가 버가모였다. 그만큼 황제를 숭배했던 곳이 버가모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상상을 해보아도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분위기였을지 여러분들이 혹 뭐 멜번에서 혹은 멜번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뭐 것들을 통해서 선교 여행, 단기 선교 여행을 혹시 가보셨다면 인도라고 하는 곳, 아프리카라고 하는 곳을 가보셨다면 얼마나 분위기가 다른지, 특히 인도는요 정말 분위기 다르거든요. 그 종교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 다른데 그것만 좀 생각해 보더라도 이 버가모가 얼마나 어떤 분위기였을지 조금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라고까지 표현하세요. 1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버가모 지금 교회에 편지하시잖아요.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여러분 멜번만 하더라도 뭐 시티, 어디 뭐 전생 계시는 파스코베 맞나요? 아, 그죠. 파스코베. 그 다음에 어디죠? 정석이 어디 있죠?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언급돼서 사우스야라, 그죠? 이 도시, 그 지역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다른데 이 버가모가 얼마나 달랐냐면,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까지 표현하십니다. 왕자가 뭔지 아시죠? 왕이 앉는 자리가 왕좌잖아요. 왕좌. 사탄이 앉아있는 곳,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라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만큼 버가모는 어떤 곳이냐? 우상과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가모에 작용하는 로마 황제의 힘과 권력은, 그 영향력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황제의 힘과 권력, 그 영향력 앞에 엎드려 절하는, 굴복하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 그만큼 사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중에 하나 뭐라 했죠? 대적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 사탄의 왕자로 불렸던 버가모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우리 찬양 인도자 근성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방금 읽어서도 알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버가모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13절에 다시 보면,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마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놀라운 말씀이죠. 버가모 교회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는데요. 성경을,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보내신 7편지를 자세히 보면 한 번만 읽어도 딱 눈치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편지의 시작이 다 본인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시는 소개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혹은 선포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근데 일부러 편지마다 다 본인을 소개하시는 그 소개 내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버가모 교회 편지하실 때는 뭐라고 소개하시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지난주 서문학교에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았다가 죽어 부활하신.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 근데 세번역 같은 경우는 똑같지만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칼을 들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칼, 그것도 날카로운 양날 칼을 들고 있는 분이라고 표현하실까?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고 다 알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여기 요리 좋아하시고 셰프분들도 계신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를 칼 하면 요리를 생각할 확률이 커요. 저희 교회 형제들이 요리를 좋아해서 뭐 도마 얘기하고 남자들끼리 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는데 많이 놀랐는데, 칼 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지금도 포함하지만 칼 하면 무엇을 상징하냐?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힘과 권력. 그래서 여러 곳곳에서 힘을 상징하는 그 상징 그림에 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당시 로마도 로마 황제의 그 힘, 그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도 로마 황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 로마 황제의 칼이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있었죠.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정황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진 존재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더 강력한 힘, 사실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없는 힘을 가진,
힘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 내가 붙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너희 교회다. 그런 내가 피로 산 존재가 바로 너희다 라고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 이름의 의미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그들이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에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할 때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있었죠? 버가모 교회 안에는 순교를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존중받은 목사였을까요? 집사였을까요? 성도였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 버가모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쩌면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본보기로 삼기 위하여 끌려가 죽임당한 것입니다. 그 사탄의 왕좌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했던 그 안디바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라고 예수님 앞에만 엎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는 모습이죠.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바라는 것은 우리 담없는 교회도,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색깔만 다를 뿐이지 이 멜번도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이에요. 사실 온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공격 속에, 지배함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없는 교회도 버가모 교회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세상에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뭐 옆에서 아무리 강조한다고 그게 되나요? 그러나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제가 그 부흥의 주일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 이야기. 아,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시구나.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그런 버가모 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도 받는다는 거예요. 1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지난주 서문학교에는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책망거리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 버가모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여러분, 발람 아시죠? 발람. 주역수에는 모르는 얼굴이신데 나중에 얘기해 선생님께 알려드려야 돼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버가모 교회가 받은 책망은요,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들의 책망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분명히 하실 거고, 혹 기억 안 나는 분은 다시 성경 통독할 때 혹은 지금 나중에 집에 가셔서 민수기 보시면 민수기 22장부터 나와요. 제법 재미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단하게만 요약하면 출애굽,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1세대는 죽어가고 2세대로 다시 세워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데 요단 동쪽에 있던 사람들과 싸워 승리를 쟁취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그것이 모압 평지죠. 근데 그 모압을 다스리고 있던,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지를 듣고 있었고, 그들이 이제 행진하여 자기가 보기에도 강했던 다른 나라와 싸워 승리를 쟁취하고 이제 자기들 나라 앞에 모압 앞까지 도착했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왜? 다른 나라도 싸워서 졌으니까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발람, 그 당시 아마 유명했던 선지자 혹은 뭐 주술사 같은 사람이었겠죠? 유명했던 발람, 자기 이름도 비슷해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오게 해서 그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자라는 궁리를 세웁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저들을 저주하게 하자. 그래서 발람을 데리고 오는데 발람이 3번이나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돈까지 줘서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내 백성이다. 넌 저주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을 축복하라. 그래서 그가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왔던 발람 왕이 아니 내가 저주하라고 불러왔더니 왜 축복하냐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느냐? 그렇게 이야기 끝나지 않고 어디로 이어지느냐? 발람이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하죠? 발락에게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이게 성경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봤을 때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냐?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로 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라라고 가르쳐 줘요. 아마도 그가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축복은 했지만 그냥 가지 않고 발락 왕에게 알려주기를 이쁜 여자들로 유혹을 해라. 그러면 이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것이고 스스로 징계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음행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시니까, 근데 그들은 분명히 넘어올 거니까 하나님께 징계받을 것이다 라고 멸책을 알려주고요. 그렇게 실행하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유혹당하게 되죠. 모압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혹당하게 되고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면서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만의 그 제사 예배에 참여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니골라당, 대부분의 학자들은 니골라당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단인 영지주의였다라고 표현하는데, 영지주의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영은 좋은 것이지만 육은 나쁜 것이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자기들 마음대로 욕심을 쫓아 살아가던 자들이 이 영지주의였는데, 재미있게도 발람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와 니골라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똑같은, 해석하면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발람의 가르침이 니골라당의 가르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다.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다. 그 발람의 가르침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행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음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쾌락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탐욕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버가모라고 하는 세상,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외치고 강조하고 보여주는
좀 쉽게 더 이야기한다면 돈과 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다.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세속화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버가모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버가모 교회는요,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사탄의 왕자라고 표현되는 곳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우상 앞에서, 로마 황제 앞에서 순교까지 한 교회였습니다. 대단해요. 분명히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너진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느냐? 그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순교까지 하고 그들의 목숨까지 버렸던 그 자들이 다른 문제, 작아 보이는 문제, 세상이 말하는 돈과 힘과 권력과 그 밖에 많은 것들, 그들이 작게 생각했던, 사소하게 생각했던 세상이 주는 근사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그들이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는 우리 담없는 교회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했음에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겁이 먹었지만 참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 세상이 보여주는 그 하나하나의 그 아름다운 근사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탄이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느냐? 사소해 보이는 것으로 유혹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난주 설교 들었을 때 저는 잘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멜번에서 그러한 고난 우리에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선포하고 싶은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멜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느냐?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떡으로 유혹하고 띄어내버려봐. 근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인 것을 증명해봐라고 유혹했던 것처럼 이 세상을 통하여 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힘들기도 하고 도전이 되도록 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서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토록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많이 비판받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더 강력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그토록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존재가 교회라면서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돈의 문제에 넘어지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성의 문제에 넘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권력의 문제에 넘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도록 우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과 타협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반응들이 저에게도 있었고 아마 우리에게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됩니까? 혹은 목사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잘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오늘 정말 성령님 앞에,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철저히 점검할 수 있는 시작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 우리 안에도 우리도 작은 문제에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일상 속에서 늘 민감하면서도 늘 지나치기 쉬운 돈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적당히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는 어쩌면 그런 경각심, 그런 죄책도 느끼지 못하며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제대로 직면해야 하는 이유,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절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함도 아니요,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물론 건강한 비판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첫 서두에 어떻게 시작하셨죠? 좌우에 날선 양날검을 갖고 계신 분. 그것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의 칼이기도 하지만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지 않으면,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 깊은 의미를 저는 다 아직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 책을 보면서 공부해도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 I fight for you 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반대 내용이에요.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그들과 싸우겠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핵심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가 심판과 징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든 처단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결과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끝은 심판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 그 과정 또한 당장 그 심판과 징계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예수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경우 그의 삶은 결국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라이언 킬러처럼, 그 풀처럼 아주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이러면 예수님 벌하시는 구가 아니라 그 사소한 문제가 그 세상의 가치관이, 그 세상의 공격이 내 속으로 들어올 경우에 그 작은 가시가 되어 나를 결국 무너뜨리는 꼴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지난 우리 부흥회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시. 너희도 이 평화를 알았다라면 좋았을 것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불편한 진리를, 어쩌면 이제는 불편함도 넘어설 수 있는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음 속에도 그 세상의 작은 가치관이 틈타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와 더불어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초반인데요. 그러니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여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목하길 바라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이 버가모 교회가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 중에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니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안에
모두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일부가 얼만큼인지 몰라도 일부가 따랐는데 예수님은 그 교회 전체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죠? 일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교회는 하나잖아요. 물론 그 하나됨을 알아가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교회 전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교회 전체도 그들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여러분 용납 의미 아시죠?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주긴 해야 되지만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먹어서 안 되는 건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만지지 말라는 건 만지지 말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그것을 용납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무관심해서도 안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교회 전체가 그들을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교회 전체가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부로 인하여 전체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을 포함하여 교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버가모 교회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꼭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코로나 기간에 함께 보았던 느헤미야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살고 있었던, 그것도 어쩌면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건과 회복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에 쓰신 편지, 오늘 담없는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군가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하겠지, 저 사람이 잘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담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은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어둔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물론 대부분의 학자들의 의견이 많이 겹치고 하나로 모아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더 자세히 나오도록 하고, 감추어둔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결국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흰 돌은 보통 그 당시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했을 때 지금은 메달을 주듯이 우승자에게 주는 것이 흰 돌이었다고 해요.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성경의 여러 가지 문맥들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흰 돌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합치자면, 이 의미를 합친다면 교회는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 자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아는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무엇을 주신다고 하죠? 흰 돌에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
새 이름은 성경 곳곳에 선포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게바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만 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만 알고 계신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게 교회라는 존재인데, 우리가 그 은혜를 소유했고 그 은혜를 바라본다면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에 살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당원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